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임은미. 동영상에서 유니스 나오잖아요. 제 미국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이름은 임은미.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된 지 올해가 30년입니다. 30년째. 그리고 제 나이는 30년째 됐으면 나이가 몇 살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나이는 60. 나 이번에 환갑되었습니다. 손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논산 내가 두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논산 선결교회, 거기에 제가 부흥회 하러 왔다가 거기 이기철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한 4년 됐는가 지금?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집에 아들 있냐? 내가 딸이 있다. 소개를 한번 시켜보자. 이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큰아들은 5살 연상, 작은아들 1살 연하, 둘 중에 아무나 골라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상을 달라. 이래가지고 중매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지금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했고 우리 그 딸은 이제 사모가 됐죠. 이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돼갖고 하여튼 제가 이제 목사 사이를 봐. 그래서 논산 딱 내렸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여기 와서 내가 우리 사위를 만난 곳이 논산인데 왔는데 이렇게 귀중한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저께 임우현 목사님이 설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임우현 목사님 내가 좀 이제 미리 좀 물어봤어요. 그 교회 아그들 영성이 좀 어떻더냐? 왜냐면 내가 오늘 설교하러 갈 거니까. 그때 영성을 말해 주더라고요. 내가 이제 앉아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내가 눈 뜨거나 기도 안 하고 기도 하나하나 봤죠, 여러분. 기도하더군요, 조용하게.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반응이 없다고 저 이미 들었어요. 충청도 분들이라서 아주 반응이 없으시고 점잖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충청도 사람은 아니고 나는 강원도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게 되었는가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 설교. 시간은 주어진 시간이 10시 10분까지라 그러더라고요. 부흥회나 수양회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청년들 수양회잖아, 그죠? 그래서 제 메시지는 꼭 어른들보다는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께서는 매 금요일날 오시면서 항상 은혜를 받으시니까 오늘은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포커스로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갔습니다. 재미교포입니다. 고3 때. 그런데 이 고3까지 제가 어떠한 방황을 했냐면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저는 이 대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 했냐면 야, 너는 남동생을 다 대학교 보내려면 너는 너의 장래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재봉틀 공장 가서 재봉틀 이거 하고 하여튼 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동생들 대학교를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제는 초등학교라 그러죠. 국민학교를 안 그러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평균 95점을 받지 않으면 중학교를 안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 중학교를 안 보내준다. 내가 평균 94점을 맞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처참하고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나는 중학교를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하니까 나한테 95점이라는 소리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이 어린 마음에 나 95점 못 맞으면 중학교를 못 간다 생각을 했고 근데 94점을 맞고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성적이 좋은 성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공부를 이렇게 등록금을 조금 면제받고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렸을 때 자라날 때 계속해서 대학을 못 간다 너는 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께서 딸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아들을 좋아하시고 꼴난 놈이 딸이 태어났다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친구분이 올 때마다 기가 따갑게 말씀하셔갖고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다. 내가 태어났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 항상 나는 왜 태어났을까 아버지하고 엄마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났는데 고등학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학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대학갈 생각하지 않고 일찌감치 공부를 그냥 때려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자유하게 놀았습니다. 대학교 안 갈 거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한국에서는 애들 다 키우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다.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제 고모님이 이민 가셨으니까 먼저 미국에 다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2개월 남겨놓고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는 미국을 간 거예요. 그때 미국 갔더니 학교 공부를 다 영어로 하더라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원래 노는 날라리 애들이 무슨 영어를 해요. 제가 날라리. 여러분 날라리란 말 잘 모르죠. 날라리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애들, 멋만 부리는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수학도 못하죠. 영어는 더더욱 못하는데 이민을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정말 괴로웠어요. 나는 정말 이 대학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미국은 고등학교를 4년을 다녀야지 뭐 영어 9, 10, 11, 12 다 끝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워낙에 영어를 못하니까 처음에 가서 어느 클래스를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얘는 레벨이 얼마만큼 되는가 했더니 내 레벨이 어디냐? 중학교 1학년. I am, you are, she is, he is. 이게 내 레벨이네. 고3인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거의 7학년이면 얼마냐면 한번 중학교 1학년. 그런 애들하고 내가 고3인데 내 나이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하도 기본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영어 마지막 거를 F 받았어요. F 받으니까는 졸업을 안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들 졸업하는 그 날에는 어디를 갔냐면 수영장에 갔어요. 엄청 울었어요. 내 신세가 너무 정말로 처량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고 나는 왜 미국을 왔을까?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를 이민 데리고 오셔가지고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든지 그러면 아예 대학을 안 간다 하더라도 직장을 가든지. 그런데 또 내가 또 맏딸이에요. 큰딸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나도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도와서 아버지 엄마가 나보다 영어 더 못하시니까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면은 4시부터 8시간 그다음에 미국은 40시간이 풀타임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학교 갔다 오면 막바로 일 가서 8시간씩 일을 했어요. 캐시어. 그러니까는 맥도날드 같은 데서 Can I help you?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도 못해가지고 내 직장이 뭐냐면 잡이 디시워시, 접시 닦기. 접시 닦기를 하면 이거 영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다가 내 꿈이 뭐였냐면 맥도날드의 캐시어. 계산원 Can I help you? 이거 하는 거. 내 꿈이었다니까 꿈. 하도 영어 못하니까. 나중에 꿈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갖고 매일같이 거기서 일을 해서 내가 코피 같아서 코피. 아침이나 막 코피 터지는데 또 나름 또 효녀인지라 코피 터졌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까봐 감추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어요. 미국은 대학 가기가 쉬워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한국하고 틀려요. 그래서 미국 대학 아주 후진대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한국 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성경 공부반이 있었는데 바이블 스터디, CCC 이런 것처럼 성경 공부. 거기를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같이 성경 공부 하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왜 정착했느냐? 첫사랑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꼭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에서 첫사랑을 만났는데 내 첫사랑이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요. 삼각 관계가 시작됐어요. 교회는 복잡한 곳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 말씀을 되게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우리 첫사랑했던 내가 회장, 나 부회장. 이렇게 내가 얼마나 더 공부 열심히 했겠어, 성경 공부를. 그래서 이 성경 공부반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내 기도가 청산유수. 왜 성경 구절을 기도 가운데 넣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냥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여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이 성경 공부할 때는 막 성경 막 기도도 잘 하는데 예쁘게 캐프테리아라고 식당, 학교 식당 가잖아요. 내 복장은 어떤 복장이냐면 여잔데 군복 바지 딱 이거 입고 셔츠 하나 딱 하고 담배 꼬라 물고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이게 은혜인 거야. 간증되는 건데. 그리고 술 마시는 거 다 되게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암만 막 공부하고 막 힘들고 그래도 위켄드 주말 되면 또 미국에 들어가고 놀았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왜 미국 애들하고 놀았냐? 영어를 배우려면 미국 애들을 사귀어야 된다! 또 생각해가지고 놀고. 이러니까 이 오빠, 우리 성경 공부 반 안에 오빠들, 형제님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성경 공부 오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애 같은데 학교 안에서 보면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에는 또 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저 하나하고 한 두세 명, 나머지는 다 오빠들이었는데 다 믿음들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 몰래 이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라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은미, 내 이름이 유니스, 변화받게 해달라. 너무 불쌍하다. 저렇게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양다리를 딱 걸쳐가지고 너무 불쌍한 애다, 저런 애는. 그래갖고 기도를 열심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수양회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수양회, 우리는 성경 공부반에서 수양회를 간 거예요. 수양회 갔는데 내가 이제 앉아있어요. 수양회 갔는데 수양회 또 왜 갔냐면 또 그러더라고. 여자가 안 간다고 남자들이 많이 간다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가니까 그냥 좋겠다고 간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안 그렇죠? 난 그랬어요. 그래서 사심을 품고 수양회를 간 거예요. 오빠들이 딱 앉아있고 나 앉아있는데 강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특별 강사가 아니었고 우리를 평상시에 성경 공부 가르치던 전도사님이었어요. 내가 그분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졸려요. 성경 어쩜 저렇게 못 가르쳐? 내가 목사 되면 저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생각 갖게 할, 나라 하여금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동기부여를 해주신 너무나 못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이 나오셨어요. 내가 이 수양회는 끝이다 이거. 괜히 왔다 이거. 그 생각했는 거 정말로.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성경 말씀 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설교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설교 시작 들어가기 전에 그냥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래서 딱 첫 번째 성경 구절 들어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딱 여기 한마디. 여기에 성령님이 저희가 그냥 임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우리 설교 듣기 전에도 말씀 한 구절에도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또한 은혜 받으라고 누가 얼마만큼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000명 있습니다. 중보 기도팀. 제가 여기 여러분 수양회 오기 전에 1월 6일부터 2월 6일까지 24시간 릴레이 기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수양회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왜 기대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온다고 수양회 온다고 오케이 가겠습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다 수양회 때니까 지구촌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년들 1200명이라고 강사님 꼭 와주세요. 1200명이요? 와, 내가 청년들 좋아합니다. 청년 집회 내가 1200명한테 설교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여기가 선약인가요? 논산 이 중앙교회 학생들이 한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난 느끼면은 조그만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까 되게 많네. 난 한 20명 되는가. 하지만 이 조그만 교회를 갈 것인가. 1200명이면 거기를 가서 다 설교를 하면 더 애들이 영향력을 받아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약은 선약이죠. 여기 온다 그랬어요. 좀 이따 딴 데서 또 연락 왔어요. 선한 목자교회 청년들. 이야, 이제 갈등 때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는 지구촌 교회, 하나는 선한 목자교회, 다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청년들 좋아하는데, 아니다, 안다, 선약이다, 간다.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이 교회에 누가 있길래, 하나님이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하라고, 내가 갈 수 있는 선한 목자, 다 대형 교회들이잖아요. 이런 교회 큰 청년들, 청년 숫자 다 제껴놓고, 여기를 가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누가 이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그리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면서 준비시켜 놓은 그 기도 수양회가 이수양회인데 물론 다른 집회도 제가 있으니까 다 한꺼번에 했겠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해줘서 변화받은 나의 간증이 있다 한다면,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경험 때문에. 내가 변했으니까. 그날 설교하기도 전에 그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았는가 회개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사실 왜 회개를 안 했냐면 전 교회를 꼬박꼬박 다녔는데 내가 이 세대를 본받았다고 생각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나랑 틀린 애들이 없었어요. 나랑 똑같이 술 마시고 놀았던 애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 다 와 있어. 나도 교회 가고, 토요일날 암만 놀아도, 암만 술 취해도 아침에 술 깨면 교회 갔어요. 교회 가면 나랑 놀았던 애들 다 교회 와 있어요. 뭐 이게 세대를 본받아. 나랑 틀린 애가 아무도 없구만. 그래서 저는 남들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그 성경 말씀이 그날 나에게 임했을 때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저렇게 불쌍한 애, 이 세상하고 벗삼아 살면서도 세상하고 벗삼아 세대를 본받는다고 여기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긴 우리 성경 공부 오빠들, 그들의 중보 기도 덕분에 나는 그날 변했어요. 성령님이 그냥 임하는데 회개의 영,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울면서, 근데 또 아침에 있다니까 눈 막 퉁퉁 부었죠. 근데 거기가 호숫가였는데 호숫가를 딱 거는데 탁 떠오른 찬송가, 복음성가 있는데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제가 그때 변했어요. 그때는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요, 제가 영어는 못했지만 욕은 엄청 잘했어요. 영어 욕. 이 영어로 four letter라고 있는데 그런 말끝마다 욕이었어요.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의 무슨 패턴과 이 말의 랭귀지, 언어 다 바꾸셨어요. 욕하지 않아요. 내 친구들이 나한테 너 토요일 날 왜 파티 안 가냐? 안 간다. 너 어디 가냐? 난 교회 간다. 너 교회 가서 뭐 하냐? 애들 가르친다. 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원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뭐라 그래요? 신학교 가라 그래요. 나 신학교 갔어요. 스토리 너무나 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고치시고 신학교를 가서 쟤는 선교사가 됐잖아요.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사가 되고 이제 길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 모든 것을 볼 때는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저 남편은 미국 사람 만났습니다. 신학교에서 패션 모델 출신을 만났어요. 키가 191. 여러분 이제 반응 좀 하셔야 돼. 다시 하겠어요. 키가 191. 예, 얼굴은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딱 반반 닮았어. 더 중요한 거, 쪼꼬렛 몸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쪼꼬렛이 녹아서 없어졌어. 이게 내가 멋있는 남자를 내가 만났어요. 그렇지만 나는 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싫어했을까? 딸이라고. 왜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을까?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온실의 공주처럼 예쁘게 못 자라고요. 그야말로 잡초처럼 짓밟아도 일어나는 잡초. 이 공주가 아니라 무수리. 내 인생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내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 아프리카는 이 신학교 과정이 없는 가운데서 은혜 받아서 그냥 목회자 된 사람들이 96%, 4%만 신학교 과정.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교수로 간 거예요. 신학교 교수로 갔는데 학생들, 내가 가르친 학생 다 누구냐? 95%가 남자들.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 여자 교수인데 나이는 29살, 젊은 나이에 갔는데 다 학생들은 다 남자들인데 우리 아프리카 분들 다 얼굴도 까매요. 까만 흑인들이신데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온실의 공주처럼 예쁘게 자랐으면 내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샤이, 수줍고 어떡해, 남자들이야 이랬을 거 아닐까, 그죠? 하지만 내가 자라날 때 남자애기를 돌같이 나 너무 탐보였으니까 뭐 군복바지 입고 다니고 탐보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인기 있는 여자 교수가 되었는데 또 세월이 또 흘렀잖아요. 세월이 흘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내가 태어난 곳, 여러분 논산이잖아. 논산이 한다면 나는 강원도였어요. 강원도 철암, 황지, 탄광촌.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민 간 곳, 또 자라난 거. 자, 내가
중학교 1학년 레벨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뭐 정석 무슨 어마어마한 문법 있는 영어를 몰라요. 그 대신에 나는 18살 같지만 내 영어는 중학교 1학년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영어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발음이랑 미국식으로 하니까. 왜냐하면 나는 한국의 어려운 영어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영어를 아예 몰랐던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내가 그러면 엄마 아버지한테 자라날 때 예쁘게 못 자라났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선교사 되기에 딱 좋았다라는 생각도 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세팅, 우리 또 트레인, 우리의 배경을 허락하실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차원보다는 그 넘어서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요. 복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선하신 뜻은 뭐냐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차도 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대학 가는데 아무런 뭐 장애물 없고 부자 엄마 아빠 만나서 대학교 가는데 등록금 잘 나오고 뭐가 문제냐? 선한 뜻이죠. 선한 뜻이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라나고 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에게는 딱 좋은 세팅이 나 같은 세팅이었던 거예요. 내가 있는 선교지에 이런 선교사역을 하려면 나는 이러한 배경을 갖고 태어나서 자라난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였어요.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복음, 구원,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출연시켜 주셨구나. 그것이 더 confirm, 더 확실하게 된 것은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30년 된 선교사인데 한 10년 전인가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허리 수술 안 받는 거예요. 건강해서. 그런데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가 제일 부러우냐? 허리 안 아픈 사람. 허리 안 아픈 사람 누구? 병원 청소하러 들어오는 아줌마. 그래서 침대 밑을 막 허리 굽혀서 쓸고 닦고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아줌마 부럽습니다. 허리 안 아프신 거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도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수술 이거 얼만데요? 200만 원. 200만 원이요? 제가 드렸습니다. 수술 받으라고. 세월이 흘렀어요. 전 까맣게 까먹었어요. 어느 분이 기도원에 갔다가 어느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내 목소리가 낭낭하죠, 그죠? 또랑또랑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따라가서 저기 지금 설교 듣는 그 선교사님 아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난 모른다. 하지만 10년 전에 내가 이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수술비를 준 생명의 은인이다. 나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그때 그분이 수술비를 대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자 보세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병원에 안 갑니다. 아팠으니까 병원을 갔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선한 뜻, 아프지 않은 것 간과되었지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내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배경 중에는 부모님이 빚을 엄청 져가지고 그대가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또 말은 안 하지만 학대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언어적으로, 육체적으로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환경을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뜻이 간과된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쁘신 뜻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못했다 그랬는데 공부를 못했지만 나중에 또 공부 못했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간증은 또 바뀐 반전 아니겠어요?
중학교 1학년 레벨에 그다음에 고등학교 다 졸업 못해갖고 남들 다 졸업할 때 수영장 가고 펑펑 울고 그다음에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렇게 자라났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뭐가 되냐면 재밌어요. 아프리카의 니스트라고 나이로비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디알로지 이게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석사 학위를 준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나라에서. 근데 거기에 제가 들어갔어요. 어플라이를 했어요. 저는 여자 교수 안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상담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 학교에 상담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딱 그때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자리가 빈 거예요. 나를 안 뽑으면 안 되게 됐어. 아이, 누가 아프리카 금방 오겠냐고. 그래서 내 나이 34살. 최초 여자 교수가 됐어요. 최연소 여자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교수가 되니까는 뭐가 되냐면 논문 교수. 그러면 석사 학위를 받으려면 나한테 와서 논문을 검사 맡아야 돼요. 그럼 내가 논문 다 영어로 되니까 딱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빨간 볼펜 붙들고 문법이 틀렸어. 착 긋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나를 보면서 개천에서 용났다, 용났어. 나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레버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는 F 받아갖고 제 나이에 졸업도 못했는데 지금 논문 교수? 내 앞에 오면요 학생들은 떨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논문 딱 안 된다 그러면 논문 못 받는 거야. 석사 학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고 한 다음에 또 이제 어느 날 우리 티밭 아까 봤죠. 동영상에서 티밭 거기 내가 사는 곳이 티필. 우리가 걸으면서 주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청년들 정말 좋아해요. 하나님, 조국의 청년들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감동이 없을 줄 알았어요. 다시 하겠어요. 주님,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 기도 했어요.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어디서 연락이 오냐면 이태리 코스타. 코스타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 유학생들 부흥회, 수양회가 코스타잖아요. 그 코스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코스타 강사로 오라고. 한 15년, 16년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16년이 넘도록 코스타 강사로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제가 다른 나라, 다닌 나라만 한 46개국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도전 주고 그랬더니 어떨 때는 중국인가 어디 갔는데 어느 청년이 와갖고 선교사님 그때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제가 그 설교 듣고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코스타 다니거든요. 중고등부. 한번 말레이시아. 애들한테 말했죠. 얘들아 너희들 공부를 왜 되는지 알아? 공부는 말이야 남을 주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야. 너 남을 주려면 선물을 줄 때는 예쁘게 포장하잖아.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손님들 오면은 나는 아무 그릇에 먹지만 손님 오면 예쁜 그릇에 내주잖아? 너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남을 주기 위해 너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 뭐냐? 남을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해서 설교했는 거예요. 세월이 또 흘렀죠? 얼마 있다가 내가 이제 어디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봤어, 일부러. 선교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어, 얘를? 너 누구니? 나 너 기억 못하는데 내가 너 어디서 만났는데? 말레이시아 코스트 오셔가지고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날라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유학을 보내놨는데 왜 내가 여기서 와갖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영어로 그래가지고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할 목적도 모르고 그런데 그날 은혜 받은 거죠. 그야말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남을 주기 위해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여기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와서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잘하라 이것이 저의 설교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오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꿈이 없다, 꿈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면 꿈이 되는 것이 내가 꼭 꾼다고 해서 꿈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꿈을 줄 것이냐? 지금은 내가 학생이면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known will of God,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unknown will of God,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어느 직장 다닐 것인가, 이런 것은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뜻을 잘 행하고 있으면요,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지 않은 내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알려진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알려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 봉독은 뭐였냐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수님하고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야 너에게 믿음의 진보가 온다. 내가 살아있어야 너는 기쁘다. 여러분 그렇다면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있는데 딱 보면서 야, 너 내가 왜 살아있는지 알아? 너 내가 살아있어야지 네가 기뻐.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너 내가 살아있어야지 너의 믿음의 진보가 와. 믿음의 진보가 오는지 믿음의 퇴보가 오는지 그렇게 말하면 야, 너 때문에 나 교육이 싫어. 야, 너 때문에 교육이 싫은 퇴보인 거고 나 너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 믿음의 진보인 거죠. 그 다음에 난 너를 보면 기뻐. 이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난 너를 보면 슬퍼. 슬픈 게 뭐야? 난 너를 보면 화가 나. 들어왔다가 나가고 싶어.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왜 남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가고 싶었던 곳 빌라도의 법정. 이유,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 누구를 풀어주랴? 제가 거기 가서 그 톨 가이드 하는 분한테 뭘 물어봤냐면, 자, 여기에 빌라도의 법정이 있는데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어요. 바라바는 살인범이에요. 밀란을 일으켰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 판결이 안 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궁금했냐면 빌라도가 말을 할 때에 이 장소 그리고 바라바가 있는 감옥 거리 얼마만큼일까? 자, 빌라도는 한 사람입니다. 마이크 없어요. 그때 한마디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 누구를 풀어주랴? 모든 군중들이 큰 소리로 바라바야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어. 그래?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은 탁 생각이 좀 가야 돼. 그죠? 바라바가 감옥에 있다니까. 혼자. 마이크 없어요. 바라바에게 들린 소리는 딱 두 소리. 누구를 풀어주랴? 바라바야! 그죠? 그럼 바라바가 내 이름 들리네? 왜 내 이름이 들리지? 좀 이따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럼 바라바는 내 이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두 마디. 죽는 거죠. 이제 알았어요. 아, 나 죽는구나. 좀 이따가 두벅 병사가 딱 오더니 문이 딱 열리면서 바라바! 그러면 이때 바라바에게 이 병사가 뭐라 하냐면 너는 자유의 몸이야. 집으로 가. You are free. 나 방금 들었는데요.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방금 들었는데요. 예수가 너 대신에 십자가에 죽을 거야. 너는 자유야.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바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복음을 믿는 열매가 뭐냐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섬김에 있습니다. 이 섬김으로 믿음의 진보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런데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졌어요. 너 장가 보내줄게. 장가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 너 집 사줄게. 집? 차 사줄게? 차? 이런 것이 선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구해주면 선함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우리가 prosperity, 번영, 부자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것이 가장 큰 선이 아니고요. 가장 큰 선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 내가 왜 꼭 좋은 직장 가야 되냐? 좋은 직장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좋은 직장 안에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중소기업에 간다 하더라도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 구별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 하나님 잘 안 믿어, 뭐 보여주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내가 믿을 필요 있어? 파스칼이라고 수학자였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논증을 했냐면 내가 논증이라고 해서, 자, 너가 학생들한테 말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좋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 계시더라. 자, 두 케이스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다. 근데 올라갔더니 없더라.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올라가서 하나님이 없다. 넌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넌 믿었다.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있더라. 너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너라면, 확실하지 않은 일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내가 논증입니다. 청년들 생각하고 사고하는 여러분들인데요.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한다면 믿는 게 좋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다. 믿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는데 있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 그러나 없다고 믿었는데 갔는데 없다. 상관없지. 없었는데 뭐. 그죠? 하지만 또 있다고 믿었는데 갔다. 또 없다. 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믿고 그냥 막 살았는데 올라갔더니 계시더라 이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제가 이제 말을 마치면서 좀 썰렁한 이야기는 하지만 한 가지 말해주고 내가 이제 벌써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생 하나를 상담했어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노는 애, 얘도 날라리 막 사고치는 애 같은데 나보고, 목사님, 순결, 혼전 순결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즉슨 안 지켰다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그랬지, 어머나 얘야, 안 지켜도 돼. 그런 거 뭐하러 지켜? 인생은 즐기는 거야. 마음껏 즐겨. 상대도 바꿔 뭐 한 사람을 하냐, 막 바꿔야. 그러니까 걔가 괜히 동그래졌어. 이거 복음이고 얘한테 좋은 소식. 그렇게 너 그렇게 살다가 너는 너 갈 길을 가는 거야. 제 갈 길이요? 그래, 네 갈 길. 제 갈 길이 뭔데요? 지옥이지. 썰렁해지는. 개보를 했어. 얘 혼전 순결이란 건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을 했더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결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래갖고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하나님 안 믿는 네가 네 멋대로 사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네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해줬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내가 얼마나 쌈박하게 그야말로 잘 했는지.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약속했죠. 매일같이 큐티 인 더 머닝 에브리데이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딱 끝냈는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사실 저도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청년들 사역은요, 청년들 사역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음란에 대한 겁니다. 음란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다 데리고 와서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놓으면 또 밖에 나가서 또 다 음란한 야동 들어가고 뭐하고 순결 안 지키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음란과의 싸움이구나, 청년들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그대들, 성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성결케 하라. 너의 백성을 성결케 하라. 그 다음 말씀이 다음날 너희가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영어로는 amazing things, plural, 복수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amazing things.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요구 조건은 뭐냐면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사용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집에 손님이 오면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비싼 그릇에 짜장면 먹던 것이 더덕더덕 붙어있으면 그 그릇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암만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명예가 많고 학력이 높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릇이 더럽게 된다면 하나님 사용하시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어른들은 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 주님 저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결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그 옛날이 어떠하든지 간에 과거를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3장 6절인가 뭐가 나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것이 love는 do not have a record of wrongdoings. 여러분이 한 잘못된 record,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오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어떠한 일을 했던지 간에 어떠한 범죄, 어떠한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거 오늘 여러분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에 대한 잘못된 record, 기록이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사막에서 강이 나겠고 광야에서 길이 나리라. 여러분, 사막에서 강이 나고 광야에 길이 나는 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이 옛 것을 잊어야 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무능력, 부끄러움, 수치, 약함, 어떤 것 이거를 잊어야 되는데 잊어지느냐?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로 태어났는데 무슨 과거가 있어? 마귀는 말해, 네 과거를 생각해. 나 과거 없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1분 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저희 부모님도 함께 오셨는데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알진대 너무나 보배로운 것밖에 없다. 그런데 세어보려고 할진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좋은 생각들입니다. 사랑하는 이 청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다. 마귀는 속이고 또 속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옛것을 잊기 원한다. 나는 너가 회개하기 원한다. 나는 너가 성결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성결케 하여 주세요. 나 새롭기 원합니다. 새로운 꿈 갖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